갈라디아서 2장 19, 2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19,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은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남 하면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사는 부활, 예수님의 부활도 그렇죠. 죽어야 사는 거죠. 지금 5번의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것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 두 가지의 균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상담자들이 해야 될 일은 그 사람과의 어떤 대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셨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셨죠. 그 대화를 하고 보면 이 사람이 어디에 결여되어 있는지, 어디가 부족한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부족한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부족한지. 그 사도들도 정말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처방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떤 병이 걸렸는지를 진단하기 전에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진단이 더 필요한데, 우리가 너무 획일적으로 복음하면 떠오르는, 복음 상담하면 떠오르는 이런 것을 너무 획일적으로 하다 보면 우연히 그 상담이 맞는 사람에게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사는 죽음과 생명의 어떤 바톤 타치와 균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과 죄 없이 함과 새롭게 되는 날, 어떤 것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또 하나님의 사랑, 그 성경은 계속해서 은혜와 진리, 이것이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 속에 있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균형, 우리 몸도 지금 굉장한 균형 속에 있잖아요. 조금 아까 더웠을 때에는 몸이 열을 낮추려고 애를 쓰고요. 또 이제 시원해져서 몸이 너무 낮으면 또 높이려고 애를 쓰고, 이게 서로 반대되는 작용 같지만 어쨌든 몸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는데 그 균형이 필요하죠.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냥 뾰족한 수가 없어요. 모든 상황에 적용해서 그냥 그것으로 만병통치가 되는 그런 것은 없어요. 어떨 때는 이 말 했다가 어떨 때는 저 말 해야 되고, 이게 균형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금까지 우리 모임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쪽에 있어서의 거듭남을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이미 죄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하고 준비하고 좌절한 사람들에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너 같은 사람에게 너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너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너 같은 사람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복음.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쪽에 거듭남을 많이 이야기했다면 이제 또 다른 균형이 필요하지 않나. 반드시 한 사람이 죽어야 부활할 수 있고 한 사람이 죽어야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이 죽는 이 회개의 과정을 생략한 채 그냥 예전에 그랬으니까 예전에 이걸로 다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방법으로 그 구원 상담은 이런 거라고 하는 어떤 그냥 정형화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구원 그 거듭남입니다.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는 것. 그래서 반드시 하나가 죽고 하나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거듭나는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린 죽어야 합니다. 율법이 임할 때 죽어있던 죄가 살아나요. 케이크 먹지 마. 다 같이 먹을 거야. 이 말이 나오면 생각도 안 했던 냉장고 열 생각이 늘고 열기만 할 거야. 보기만 할 거야. 그냥 꺼내기만 할 거야. 한 번만 맛볼 거야. 하고는 이제 시작이 되죠. 안 하려고 하는 생각. 우리는 뭔가 여러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자마자 어때요? 코끼리가 생각이 나죠. 이게 우리 속에서 무언가 법이 내가 선악의 기준인데 내 기준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오잖아요. 우리는 그게 나에게 이득이 되건 말고 이런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싫어요. 일단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이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살아나고 내 속의 죄를 율법이 자극하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교만함, 너 웬만한 거야. 이 정도는 너의 혼자 힘으로 이길 수 있고 죄 안 지을 수 있고 이런 나의 교만함이 자꾸만 격동이 되고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습니다. 바벨탑을 쌓죠. 비가 다시 와서 홍수가 나도 그 방주에 들어가는 것 말고 흩어짐을 면할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찾습니다. 그 선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죄가 살아나고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 기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되죠. 진지하게 한 가지의 죄만이라도 한 가지의 계명이라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내 속에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우리는 나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는 얼마나 살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진짜 그 정말 마지막 순간이 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의탁하지 못하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의 노력과 의지로 죄를 이겨보려고 애를 쓰게 되고 그래서 금욕을 하죠. 그리고 그 금욕을 통해서 잠시 뭔가 선한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 금욕한 것의 반작용이 또 얼마나 강렬한지. 저도 죄를 이기기 위해서 아침에 큐티하고 나서 여기 있죠? 여기에 빨간색 글씨로 뭐 핵심되는 단어 하나를 이렇게 써놨어요. 티나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뭔가 아침에 묵상했던 거를 묵상하고 그것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고 막 이제 그렇게 그리고 보는 사람마다 그게 뭐냐 물어봐요. 그럼 그 물어볼 때마다 나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저는 제 의지력에 대해서 굉장한 뿌듯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 이 정도면 된다. 좀 더 촘촘하게 죄를 짓지 않을 유혹이 틈타지 못할 것을 만들려고 애를 써가지고 완전하게 뭐 두께 5m짜리의 콘크리트로 그 유혹을 막아봤는데 유혹이 내 속에 있어요. 유혹과 같이 갇힌 셈이야. 유혹과 나만 남은 셈이에요. 진짜 그것으로 내가 그냥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 납득은 안 되지만 아담이 지은 죄가 어떻게 나에게까지 막 이런 이론상의 죄인이었다가 그 과정을 통해서 죄인이구나.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가 있어서 죄를 짓는 죄의 뿌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 절감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이 율법으로 내가 죽는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데 여기 보면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율법의 섭리가 꽤 오래 지속이 됐죠. 하나님께서 무죄의 섭리에 아담과 하와를 주셨죠. 얼마나 지속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난 다음에 양심껏 살아봐라. 이것도 우리가 연대를 계산해 보면 한 1500년 정도 가까이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할 때까지. 근데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양심껏 살아보는, 우리 동양은 아직도 양심껏 살아보는 선량한 마음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마음에 선량한 마음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심껏 사람들이 사람의 본성에 맞게 살면은 유토피아가 올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1600년 동안 양심껏 살아본 결과는 8명,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8명 말고는 아무도 자기 죄를 깨닫거나 홍수가 임해서 저 방주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만큼의 그 죄에 대한 깨달음, 구원에 대한 갈망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 선량한 마음, 그 미련, 이것이 있죠. 그리고 율법의 섭리, 그게 예수님 때까지, 그리고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율법에 대하여 죽는,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들이죠. 율법은 굉장한 매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사랑한다면 하는 행동들을 내가 그래도 70%는 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계량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너 마음을 다했어? 라고 말하면 한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나도 좀 살고 하나님도 섬기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는 아주 최적화된, 이게 율법의 섭리입니다. 율법대로 살면 뿌듯함이 있어요. 뭐 이렇게 제자훈련 같은 거 있잖아요. 암송도 하고 뭔가 이렇게 체크리스트에 체크가 되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암송 못했던 거를 이번 주에는 암송을 할 수 있고, 뭐 숙제처럼 하지만 복음도 전하고, 이러고 나면 일주일에 7일 중에 한 5일 정도 그거 하고 나면 그 뿌듯함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오죠.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주님 앞에 오게 되고, 근데 우리는 또 그러죠. 우리는 저 바리새인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주님 앞에 오는, 이게 무슨 덩어리예요, 그죠? 그냥 율법에, 옛날에 우리 아이들한테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러면 조금 소리 지르지 않게 될 줄 알았는데 금방 윤근인지 중근인지 소리를 지릅니다. 엄마, 중근이가 소리 질러 하면서 소리를 질러요. 얘가 기도 시간에 눈 떴어, 너는 어떻게 알았니?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냥 긍휼히 여기십시오라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제가 나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게 우리 속에 있는 율법, 그냥 그 율법을 나에게 이득이 되는 대로 긍휼히 여기려면 내 모든 뭔가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나의 선악의 기준에서 악한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는 거는 나의 선악의 기준에서 선한 거죠. 이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이 나의 선악의 기준이라고 하는 그 필터를 통과해서 정말 그 어떨 때보다도 더 잔혹해지고, 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잔혹해지고, 애가 울고 있고 엄마도 울고 있는데 얘를 어떻게 갈라야 될지를 고민하고, 피를 먼저 뺄까요? 나중에 무게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 참 뭐 이러면서 이럴 수 있다고, 이 잔혹할 수 있다고요. 이 우리 속에 있는 선악의 기준이 죽지 않고서 그냥 율법이 들어가면 우리는 그 율법으로 아이를 잘라요. 가로로 자를지 세로로 자를지를 고민하다가 예배 드리고 하자 하고서 예배 또 거룩하게 드리고 다시 와서 애를 가릅니다.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갈랐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요. 죽음은 감각이 없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 율법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야 돼요. 할 만큼 해봐야
율법이 유혹할 때 감각이 없어집니다. 해봐. 그러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것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 거야. 항상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항상 지키는 자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라고 할 때 그래? 해볼까?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죠. 해봤거든. 내 속에 죄를 충분히 깨닫고 이게 회개죠. 정말 회개는 좌절, 실망 넘어서 절망을 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내 죄를 그냥 이론적으로 미워하는 것도 죄야. 그것도 살인이야. 살인한 적 있지? 저도 이렇게 복음 상담을 당해보면 옛날에 막 복음 상담 당할 때 보면 한 가지 규칙을 발견합니다. 빨리 인정하는 게 빨리 끝나요. 죄인임을 빨리 인정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빨리 인정해야 빨리 끝나고 빨리 애들하고 같이 놀 수 있고 나만 잡혀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그 25년의 답답함 75세에 부르심 받아서 그때도 벌써 늦었는데 100세의 아들 주실 때까지 그 25년이 어떤 기분이었을지를 알고 싶으면 25년이 걸려요. 우리가 그걸 자꾸만 성경 읽고 하고서 그냥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알미 아니잖아요. 정말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서 죽여서 토막을 내서 불에 태울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만 여호와 이레를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만 여호와 이레 이게 원어로 뭐야? 하면서 나 이거 쓸 줄 안다 하면서 이게 무슨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죠. 죄도 아는 게 정말 한 가지만 정말 반대로 말하면 구원 못 받는 것을 보면 단 한 가지의 죄도 내 마음에 이거는 내가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한 가지 10개명도 아니에요. 한 가지도 결심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가지도 하나님 앞에서 지켜보려고 애를 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지옥은 마땅한 거예요. 감각이 없고 이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사탄에게 갑자기 희희낙낙 어디서 놀다 왔어? 막 이렇게 친하게 지내가다가도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라고 할 때 갑자기 너 누구야? 라고 하는 게 돼야 되죠. 뭐서 그따위 소리를 해? 그 죄에 대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건 죄에 대해서 그렇게 죽어야 돼요. 내 속에 죄덩어리라는 거 그리고 그런 유혹이 어떠한 결과인지를 성경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네. 자, 그런 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뭐 이러면서 그걸 외워가지고서 유혹을 이기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감각이 사라져야 하고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자, 죽음이 감각이 없는 거라면 산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생기는 거죠. 내 손을 꼭 잡으면 나랑 같이 죽자고 하시는 이 호로, 완전히 두려움 호러물이죠. 이건 갑자기 이렇게 로맨스처럼 뭐 사랑 어쩌고 막 하다가 갑자기 손을 딱 잡더니 같이 죽자고 하는 이분은 이건 갑자기 공포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감각이 달라지는 거고 그분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들리는 거죠. 괜히 뭔가 해가지고 나한테 올 생각하지 말고 내 발 밑에서 말씀을 들어라. 이 말이 비로소 들리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울끔불끔 뭐 주님께 뭔가를 해가지고 좀 잘 만든 걸 가지고 주님께 나가려고 하는 그 생각에 가득 찬 사람들에게 우리 모임은 굉장히 심심한 곳이고 뭔가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끝이요? 이런 곳이 될 거예요. 근데 정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거다. 이 말씀이 안 들려요. 왜?
나는 그거 말고 다른 거 굉장히 거창한 걸 할 수 있거든요. 세계 정복을 해서 그걸 주님께 봉헌할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죠. 근데 세미한 음성은 그렇게 낮아진 마음에 들려요. 그 성경 말씀, 복음은 너무나 잘 준비되어 있고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 같은데 또 포장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겸손한 사람들만 들리게끔 돼 있어요. 정말 신기해요. 우리 아이들 복음 전할 때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복음 들어갖고 복음에 빠삭해요. 빠삭하지 않아요. 복음이 뭐야? 라고 물어보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안 남아있는지, 정말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안 남아있는지 싶을 정도로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 복음에 빠삭하다고요? 뭔지도 몰라요.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우리의 의무감, 이것이 생기는 거죠.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40일을 굶고도 빵 먹어 라고 할 때 말씀 기다려 볼게요 라고 말하는 게 마땅한 바구나. 입뺨을 때렸는데 얼굴이 이그러지지 않고 입뺨도 돌려대는 것이 마땅한 바구나.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새로운 감각이 생기는 거죠. 우리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어 있을 때 아무런 의무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 공부한 거 채점하고 자 이거 가지고 들어가라고 하면 윤근이, 중근이가 섞여 있어요. 그거 같이 갖고 들어가서 나눠주면 좋잖아요. 꼭 지 것만 빼는 게 더 힘들어요. 근데 이걸 같이 가지고 와서 윤근이나 중근이에게 이득이 되게 하는 것에 우리는 감각이 없어요. 의무감이 없어요. 죽어 있거든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왜 내가 의로움을 행해야 되냐고. 심지어는 그게 더 편리한데도.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살아있게 되는, 죄에 대해 모든 안테나가 세워져 있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뒤처질까봐 노심초사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애들하고 말하는데 거기에 내가 뭔가 말을 보태지 못할까봐 그렇게 애를 쓰고, 저는 학생들 랩하는 거 보면은 머리 나빠서 공부 못하는 건 없다. 결론이다. 랩하는 거 얼마나 말 빠른지 들어보면은 무슨 말이 저게 한국말인지도 파악이 안 되는 정도로 빨리 하잖아요. 저는 그 랩하는 가수가 지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떼창을 하더라고요. 하나가 시작을 하면은 거기에 그거에 똑같은 템포로 떼창을 해요. 근데 의로움에 대해서 조금도 의무감이 없는 것, 이게 죄에 대해서 살아있고 의에 대해서 죽어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반대죠.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이 쓰이고 아버지 눈물이 있는 곳에 눈물이 맺히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 이것을 원하게 되는,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지나야 아버지가 일하실 때가 옵니다. 예수님 일부러 기다리셨어요. 냄새가 나야 돼요. 기절했던 거 아니야? 3일은 누워있을 수 있지. 근데 냄새가 나면 그게 야 봐봐 냄새 나지?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거 열면 냄새 납니다 라고 하는 지경까지가 아버지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던 시간이에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사로를 부르시는 그걸로 정하신 때가 나흘이 되어서 냄새 나는 때예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을 때, 확실히 죽고 장사되어 냄새 날 때까지, 이것이 피조물의 원래 자리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야 생명이 되는, 이게 피조물의 원래 자리예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받아야 하는, 공정함보다는 은혜가 필요한, 그것을 깨닫는 자리.
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처분을 구하는 그런 자리,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은혜로 생각하는, 지금 나보고 이걸 먹으라고요? 이런 뻣뻣한 아이들에게 일로 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사기치지 말고.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난 자녀에게 줄 떡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에게 아직 안 됐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불신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난 구원받지 않았다는 확신이 필요해요. 워낙에 찍어낸 그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불신의 확신, 난 구원받지 않은 것이 너무나 확실하다. 그래야 구도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기 말로 들립니다. 나를 기억만이라도 해주시면 더할 것이 없다고 하는, 정말 그것을 겨우 구하는 강도의 그 자리, 이것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되는, 그래서야 하나님이 보이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우리는 자꾸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많이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은 함께 못 박았다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빚을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예화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인임을, 죄로 가득한 자임을, 율법에 대해서 죽는 이 일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분이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생명사게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노아가 하나님의 물 심판을 받았죠. 근데 방주 안에서 받은 거죠. 이것이 그 하나님의 심판, 그분의 공의를 온전하게 쏟아 부으시면서 동시에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죽고,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가 날 대신해서 죽으신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못 박힌 십자가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은 채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기로 하는 또 다른 율법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린 진짜 죽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도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성화의 과정이 뭔가 더 뿌듯해지는 과정입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교파에서 지금까지의 죄는 주님,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지만 이제부터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우리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죠. 영원한 속죄를 가르치죠. 하지만 우리도 이 충분히 죽는 과정을 경험하지 않은 채 구원을 받게 만들면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살아요. 이제까지의 죄는 내가 뭐 과거로 돌아가서 다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야,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이렇게 살고 그냥 율법으로 산다고, 자기의 의의를 쌓으면서. 그러면서 그 증상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죠. 왜 나처럼 안 살아? 왜 저렇게 살지? 뜨뜻미지근해져가지고 막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은사와 믿음의 분량을 인정하기 어려워하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성령님의 책망이 필요하고, 우리가 죄 때문에 도달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원래 어떻게 살았어야 마땅한지를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사건을 우리가 들을 때 날 대신해서 죽으신 그것을 넘어 나와 연합하여 죽으신 예수님으로 보아야 하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살아계시죠? 그죠? 근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라졌다거나 나의 어떤 뭐 욕구라든지 뭐 이런 게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꾸만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진리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역은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세 분 하나님의 하나 되심 중에 그러면 세 분 중에 두 분이 없어지시나요? 예수님의 생각이나 예수님의 욕구나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게 없어지셨어요? 금욕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 계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원함, 열망과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거, 또 예수님의 감정,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같은 거죠. 성전에서 사고 팔고 하는데 하나님이 분노하셔요. 근데 그게 예수님도 분노하시는 거죠. 그 감정이 하나가 되는 거죠. 이러한 하나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내 욕구나 이런 것들을 없애는 거, 이게 무슨 하나님을 따르는, 이건 종이죠, 종. 근데 종들은 여러분 역사 배워보면 아시죠? 종들이 농사 지으면 생산성이 너무 낮아요. 차라리 야 이거 키워가지고 얼마를 나한테 내고 나머지는 다 네 거 해. 이게 이제 생산성이 확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냥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사는 그런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종들이 무서워서 하는 뭐 어떤 일사불란함이나 뭐 이런 것들은 있어요. 하지만 생산성이 너무 낮아요. 눈가림만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같아지는 것,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의미이죠. 깊은 좌절과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진토임을 발견하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생기는 이 절망,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것에 대한 환상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네가 주인 돼서 살아봐. 너 이거 원하잖아. 이걸 누가 뭐라 그래? 라고 말할 때 내가 뭐라고 하는 거죠. 그 유혹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말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러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를 주도하시고, 법이 없는 것이 죄잖아요. 죄는 불법이죠. 죄가 법이 없는 것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법이 생기고, 그리고 그 법이 이제 나와 연합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지식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을 때 전에는 괜찮았어요. 의에 대해서 죽어 있을 때에는 아무런 감각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안 할 때, 그리고 내 속에서 성령이 근심하실 때 전에 없던 내 마음에 불만족이 생기게 되죠. 감각이 생기게 되죠. 나의 감정이 뭔가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감각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기어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정의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죠. 이 새로운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듭남의 핵심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잖아요.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있기 전과는 전혀 다른 나의 마음을 만드시는 것.
이것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막 밀어넣어주고 그거 밀었지? 아는 거야? 믿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막 헷갈리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잖아요. 성령이 나타남과 큰 확신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오늘 좀 늦었어요, 제가. 왜 늦었어요? 아우, KTX에 치여가지고요. 그거 처리하느라고 늦었다고 하면 말이 돼요? KTX에 치였는데 내가 한 5분 정도 늦는 정도밖에 내 삶에 영향이 없다는 게. 근데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정말 정권이 바뀐 거잖아요. 이게 무슨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뀐 정도가 아니라 김정은에서 이 대한민국으로 이 정권이 그렇게 바뀐 정도잖아요. 근데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어요. 여전히 김정은, 김일성 그 사진은 걸려 있고,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그건가요? 뭐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만들어내니까. 애가 10달이 차야 나오는데 10달의 회개의 기간이 채워야 낳게 될 텐데, 우리가 그걸 자꾸만 막 한 6개월 만에 내고 막 해가지고서 그걸 인큐베이터에서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내고, 그래서 얘는 태어난 거야 만 거야 이걸 고민해야 되고. 이제 지금 우리의 고민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나죠. 이 한시적인 구원을 받았어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요. 근데 육체 가운데 아직도 살고 있는 나가 죽을 때까지 있다는 거죠. 이 갈라디아는 거듭남은 그렇게 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이것에 대한 해답이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해답으로 그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의 이 원리를 이야기하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다. 다시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게 수식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것으로 사는 거죠. 킹제임스 버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금욕하셨을까요? 40일을 굶으시면서 우리가 한 끼 금식하면서 하는 것처럼 기도도 안 돼요. 몇 시야? 시간 대강 하면서 막 하나님과의 묵상이 있지 않으셨을까요? 그 아들의 믿음. 사람들이 막 예수님 찾고 예수님 왕 삼으려고 할 때 그것을 뿌리치셨던 게, 예수님이 정말 그 천하 열국 만국의 영광을 보고도 유혹을 받지 않으셨다는 게, 그분은 진짜 영광을 보신 거죠.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광, 지금 이 제자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는 영광, 그들이 봤으면 하는 영광, 그 영광을 본 분에게 천하 만국의 그 썩어질 영광이 뭐 그렇게 유혹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 천하 만국의 영광, 그것에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분이 보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분처럼 살게 되겠죠. 이것이 나도 죽지 않고 살아있고 내 속에 그리스도도 살아계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라고 말씀하시죠. 이 신앙생활이 되려면 하나가 죽고 하나가 살아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스승이고 그리고 관원이고 바리새인이었던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이 말은 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거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에 필요한 것이 조금도 없다. 네가 랍비로서, 스승으로서 또는 그 바리새인으로서, 관원으로서 쌓아왔던 것 중에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일종의 심판이에요. 너 유죄. 너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수밖에 없다. 너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걸 다 놓고 온전히 새로 태어나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죽음과 부활이라는 균형이 거듭남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상담할 때 그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좀 해석이 다릅니다. 니고데모가 그 자리에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때 이 말씀을 깨달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이것은 너무나 익숙한 말이겠죠. 특히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이 말은 너무나 이해가 되는 말인데,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인가?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그 구원 거듭나게 하시는 말씀들을 이렇게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말씀 읽은 것 중에 뭔가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건 뭐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랬죠.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겠죠. 그리고 예수님 사건을 들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막 하는 얘기들을 막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이사야서의 이 53장의 이 말씀이 누구를 지칭하는 말씀이냐? 이거 분명히 이사야라고 생각했는데, 이사야가 토백혀서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의 죽음, 이사야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부활한 후에 베드로가 오순절에 그 복음을 전하고, 이 사건이 그 이후의 사건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게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말이라고 하면서 그 병거에 가면서 그거를 읽으면서 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붙이셨고, 빌립이 그 말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풀어서 설명했죠. 이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우리들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구도자들에게 오늘 들었던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말씀, 뭔가 깨달아지는 말씀,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하시는 말씀, 이런 말씀들이 있는지 또는 질문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고, 깨달아진 말씀에 대해서 북돋워 주시고, 왜? 이게 징검다리거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런 말씀이 있네. 전에 그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복음 할 때 소가 많으면, 그러니까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겠지만 우리가 소를 통해서 얻는 것이 많다, 이 말씀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니네들이 지금 그 10대로서 사고도 많이 치지만 니네밖에 없다, 우리의 희망이. 북돋아 주고 막. 근데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해 하더라고요. 어떤 아이들이. 어떤 말씀에서 그렇게 하실지 몰라요. 근데 보면은 말씀 전하는, 저도 메시지 전해보면은 메시지 처음부터 끝까지의 논리를 쭉 따라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복음 말씀은 진짜 너무 어려운 말씀이야. 아예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그거는 이런 거지, 그건 요거고, 뭔가 짝이 돼가지고서 이게 뭔가 돼야지 남는 건데 전혀 남지 않습니다. 근데 한두 구절 말씀 단어가 그 마음에
남게 하시고 우리가 상담하면서 해줘야 되는 게 그 남은 말씀들이 좀 더 잘 심길 수 있게,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니고데모는 만약에 그때 구원을 받았다면 3년이 걸린 거죠. 이게 잊혀지지도 않고 토해내지지도 않는, 그렇다고 소화도 안 돼요. 속에 꽉 막혀가지고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뭔 말이지? 인자가 뭐야? 인자가 어떻게 들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막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선지자가 날 수 있네 없네 막 이러고 있고 막 할 때 굉장히 사람 말 들어보고서 선택을 얘기를 해야지. 그냥 니고데모는 이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했죠. 근데 정말 가장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두려운 그때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의 장례를 준비했던 이게 니고데모였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어느 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정말 그것으로 끙끙끙 앓다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리셔야 되는구나. 인자가 들리셔야 되는구나. 이것이 그의 마음에 깨달아졌을 때 지금 그의 마음에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에게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었어요.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입니다. 죽어야 된다는 것과 주님께서 살리신다는 것 하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죽는 것과 사는 것, 내 영을 아버지께 의탁하는 것과 그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능력, 이것이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거듭남의 복음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께 너무 말을 해야 된다라는 그 압박과 부담 때문에 막 그러지 마시고, 처음 오는 구독자 부동산 얘기하면은 좀 부동산 얘기도 좀 들어주시고, 어디서 걸렸는지,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걸려 있는지를 그의 행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가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이 고민에 얽혀 있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들어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들려진 말씀, 선포된 말씀을 잘 이용을 하시고, 우리는 보조하는 거잖아요. 선포하시는 말씀, 내일도 한번 말씀 듣고 어떤 좀 기억나는 거 이런 것들 한번 나눠보자고, 그렇게 해서 말씀에 좀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구도자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냥 말씀하고 나와가지고선 또 새로운 메시지 1시간을 막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5번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5번의 말씀을 잘 듣도록, 너희가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으라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을 때라고 말씀. 들으면 이 믿어집니다.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능력.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5번 내내 이렇게 우쭈쭈 해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워워 좀 너무 막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말씀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성령께서 정말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거기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말씀에 궁금해하고 있을 때, 그렇게 아버지가 일하고 계실 때 내가 거기에 그 말로부터 시작하여 풀어주는, 이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좀 잘 생각하시고, 너무 부담 갖거나 말씀 준비하시느라 마음이 분주해서 들을 기가 없는, 듣지 못하게 되는 것보다는 그냥 막막한 채로 어떡하지? 얘 중학교 2학년짜리 얘를 어떡하지?
이런 막막한 채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도자가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얘한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쟤한테? 천지는 창조하셔도 쟤한테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구도자들도 좌절 속에 하나님이 부활케 하시는 것처럼 상담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신만만해가지고 내가 이제 말씀을 이제 막 현란하게 해가지고서 자신만만하게 가지 마시고 그냥 기다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그게 잘 준비하는 거죠. 그렇게 준비해서 아버지가 어디서 일하시는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